오늘도 주의 평화가 그리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깊이 깊이 스며드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인명들이 살해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그 건물들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나라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그 작은 나라, 약소국이 철저하게 피해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서방 세계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그것이 옳기도 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얻게 되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명분은 또 그럴듯하지만 뒤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작은 약소국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직접적인 어루만지심 속에서 그 땅에 마음속에 크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지만 보통 압도적인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부터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지요. 골리앗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그런 위엄을 지닌 용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키도 몇십 센치 더 큰 거인에 가까운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이제 겨우 솜털을 벗은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손에는 웬만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것은 고사하고 들기도 어려운 칼이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 오늘날의 어떤 그렇게 경량화된 방탄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갑옷을 입고 웬만한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은 들을 수도 없는 칼을 들고 그리고 그에게 덧씌워져 있는 온갖 전쟁의 신화들 그리고 그를 영웅화하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영웅이 되어 있었고 영웅으로 그려지는 이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물맷돌 몇 개를 손에 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도 그리고 갑옷도 방패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입으라고 벗어준 갑옷조차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갑옷이기에 나는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있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해보나 마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속담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갑옷과 웬만한 사람들은 들기조차도 힘든 칼, 그리고 방패 속에 가려져 있는 골리앗의 허세와 거짓,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초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과시하고 높은 학력과 높은 지위 속에 감춰져 있는 허세와 거짓입니다. 모든 것으로 다 무장하고 있고 그러기에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화 속에 갇혀 있는 현대인들의 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를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존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온갖 신화,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십니다. 늘 잠이 부족한 얼굴은 그 얼굴이 초췌하기까지 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의 얼굴 그리고 용모를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깊은 영적인 중압감 속에 올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후에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은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고 영적인 중압감에 눌려서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에 가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도 들고 있지 않고 방패도 들고 있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허무한 것 앞에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앞에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던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도 그리고 초췌한 얼굴도 그리고 몸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가리우거나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허울만 멀쩡하고 겨우 물맷돌 하나에 무너지는 골리앗과 같은 허약함과 허세와 거짓을 예수님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 또한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이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그의 광채나는 얼굴을 가리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릴 수 없는 인간은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우게 됐는데, 이것이 이 모세의 수건의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너울, 곧 수건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너울의 기능은 인간의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그 은혜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허물을 가리우는 하나의 방패로서 율법을 사용합니다.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에 어떤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율법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은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들고 있는 방패처럼 그렇게 율법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했고,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를 감사하는 기도를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강력한 칼과 또 단단한 방패로, 그리고 갑옷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수건, 너울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행위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보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숨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귀엽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는 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 나를 감출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을, 너울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숨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울을 벗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과 노동으로 인하여서 투박해진 손과 그리고 오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을 견뎌온 그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깊게 패인 얼굴의 굴곡들이, 주름들이 이제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훈장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얼마나 삶을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광채로 세상을 빛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사람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생각하며 전전긍긍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눈이 우리의 삶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감춰야 하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머물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통곡하고 길이 어두워서 넘어지고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거지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묻자 지금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 통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으니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면 보일까 해서 오늘도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다 감추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운 가운데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요. 속에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고 싸매야 할 것들을 싸매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고 있지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으로 결코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없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생활도 명품으로 우리를 가리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명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품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신 안에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품을 치장하고 누구에게나 이길 수 있는 칼을 들고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들고 갑옷을 철저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의 손에 들려있지 않지만 겨우 물맷돌 5개가 그의 손에 들려있지만 명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 노동에 찌든 손, 깊게 패인 주름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남루한 옷과 노동에 찌든 손, 깊게 패인 주름이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남루한 옷을 비집고 나오는 매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그런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너울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2의 수요일부터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감추고 있고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더욱 빛난 얼굴, 미소가 띤 얼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추고 있고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영광 중에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가리우고 있던 너울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